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법률과 원칙으로 주신 그러한 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언제나 유효한 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법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법들을 주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느 학교를 가고 무슨 학과를 전공을 하고, 직장은 어떤 직장, 그리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사귈 때에도 어떤 식으로 사귀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률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된 그러한 성경의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가정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률적인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지켜야 할 그러한 법들이 성경의 말씀에 가정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음행의 연고 외에 서로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일률적으로 주신 그러한 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 성격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키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나와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위로만 몇 차이가 나야 되는지, 아래로 차이 나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운동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여행은 좋아하는지, 학벌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열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냥 일률적으로 주신 법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그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올바른 가정관에 대해서, 올바른 결혼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자라면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하고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싱글들, 혹은 결혼을 했지만 싱글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결혼을 이미 한 가정인데, 이 중에 혹은 한편에 있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며 세워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신자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제어 장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들로 서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어 장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원래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을 하느냐, 당신들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으면, 여러분 내가 결혼했을 때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그 가정을 꾸리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결혼을 했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장치가 나에게 딱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비약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를 보고 있지만 이 음행이라는 것이 난무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하게 그 상황에서 어울리는 말로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음행을 포함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죄의 악한 길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걷기를 시작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기기 시작해서 기는 것으로부터 걷고 뛰는 것,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제어장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가 이제는 스스로 터득해서 살아봐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이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들에게 학교를 왜 보냅니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어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같이 들어주면서 그 사회의 요구에 부합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살면서 그것을 배워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물론 오늘날의 이 학교 제도가 너무 이 아이들을 오히려 죄를 가르치는 그러한 죄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룩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원칙적으로 사회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회마다, 내가 속한 집단마다 그 어떤 그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던 보이던 제어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돼라는 그러한 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제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제어한다는 것이 우리를 못살게 만들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내가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제한을 받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제어하는 그 장치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근거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오래 참는 것도 배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인내도 배웁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것도 배웁니다. 용서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그냥 하나만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로 좋아하면 그냥 세울 수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많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로부터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런 게임을 앞두고 선수촌에 모입니다. 선수촌에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 선수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수촌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선수촌은 이들이 평생을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으면서 앞으로 몇 날 며칠 이후에 싸우게 될 그러한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과 몸의 단련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은 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그 가정을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완벽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가정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특별히 거룩을 연단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를 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억제의 그 어떤 제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결혼을 해서도, 결혼을 한 이후에도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 안에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것 역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죄에 빠지게 만드는, 다른 데 눈을 돌리게 하고 가정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사탄의 유혹, 특별히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커다란 울타리가 생기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이것저것의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똑같은 개념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거룩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연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튼 데 신경을 쓰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그러한 수단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정말 때로는 내가 이거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이야기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도저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그래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계속해서 죄로부터 멀리하고 그리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직분조차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주시고 사역 주시고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주신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또 다른 그 거룩의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또 직분을 만들고 사역을 만들고 해서 더 내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임을 피하지 마라. 서로 변명해라.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놓고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교회 그 가정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결혼은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와 같기를 원하는 바울과 같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걸 다 지우고
그런데 결혼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실은 어떤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바울이 알고 있으면서 바울은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뒷부분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비슷한 말씀들이 17절에도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반응해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반응해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게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다.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은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사실 바울이 한 번은 결혼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것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에베소서 같은 그러한 곳에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러한 조언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후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무엇이 이제는 유혹이 되지 않냐면 음행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음행은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다 라스베가스로 데리고 가서 같이 그냥 해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도박을 이렇게 권하는 일을 하면 암만 권해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아주 그냥 술집 이런데 그런 데로 데려가서 그냥 술을 먹고 막 취하게 하고 막 술 주정을 버리게 부릴 때까지 그냥 계속 먹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은사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배제되어야 하냐면 자랑이라는 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은사를 준 거고 우리에게는 다른 은사를
준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는 없어. 나에게만 주신 은사야. 라고 말하지 않고 7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한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나고 당신들은 당신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귀하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은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의무가 싫어서 이러한 그 상황이 싫어서 벗어나는 길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어장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거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어장치를 주신 것이 축복의 제어장치인 줄을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와 본능과 내 생각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던 분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많은 일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분들이 사는 그 삶의 그 어떤 과정들을 제가 소식을 통해서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 선교지도 부부가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찬양대 또 교육부 없는데 그 귀한 사역들을 막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혹시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허황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야?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 버린 것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이게 좋은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처럼 나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게 좋은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그것을 쥐락펴락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울타리 속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에 충성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